침례 받으실 분들은 우리 명우식 부형님, 또 우리 김청자 모매님, 두 분들은 연세가 높으셔서 이걸 또 오늘 침례 차가운 물에 또 들어갔으면은 좀 그럴까 해서 오늘 새벽 일어나서 걱정이 돼서 우리가 물을 끓여가지고 또 이렇게 부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미지근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것도 우리 커피 포트에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담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정현찬, 홍금표, 찬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신이 차리겠네요. 예, 제대로 할 때는 차가운 물을 더 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학생들이고 또 오늘 침례식을 베푸는데, 오늘 특별히 침례식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속에 감정이 되고 기쁜 것은 우리 명로빈 형제 부모님이 참 오랫동안 기도 끝에 참 우리 명로빈 형제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가 돼서 참 이렇게 오늘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참 성경적인 침례를 받게 돼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각자의 그 침례 받는 간증은 오늘 이 침례식 받을 때 개인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남으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오늘 특별히 침례 받으시는 우리 분들, 또 오늘 주님의 권위로 침례를 위임한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 아무나 침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 곳에서나 침례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곳,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침례를 집행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만이 침례식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서기를 간단하게 하면 요한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영어식으로 조르단,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베풀었어요. 요단강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요단강에서도 침례를 베풀고 에논에서도 침례를 요한이 베풀었는데 그 이유는 침례를 줄 만한 충분한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사람이 완전히 장례식을 표현하려고 하면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장례 문화도 매장이 그분들의 문화였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나타내는 완전히 땅속에 묻히는 것,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묻히는 장사 지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서 요단강에서 했다. 또 한때는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육체적인 나이로는 침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나이가 제가 우리 바슬로 선교사님보다 한 4개월 형입니다. 저분이 11월 달이 생일이고 your birthday November? 며칠 날까지는 복잡하니까 생각 안 합니다. 11월 달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달, 양력으로 8월 달이니까 뭐 4개월도 아니네. 한 3개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체적인 나이로는 6개월이 많은 분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침례 요한도 한때는 유대 사회에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마다 못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으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우대잖아요. 장로 우대가 있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리고 그때 당시 능력 있게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침례 요한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순종하라 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네 권위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순종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요. 우리는 길을 보여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는 길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 안 할 건데 그거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순종을 안 하니까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얘기할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로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그 뭐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없으면은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대로 침례의 방법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이멀전,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의 물이 충분히 있는 그곳에 완전히 잠기고, 여기도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16절에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랬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물 밖으로 올라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머리 위에 앉는 것을 그분께 보시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정한 메시아, 구세주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이루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십자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용한 것처럼, 부적처럼 목에다 걸고 댕기고 배지로 해달고 댕기고, 드라쿠라에 보면 십자가를 막 내세우면 귀신이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봐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약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직접적으로, 예표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대속을 완수해 줬다, 완수하셨다, 그런 뜻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길,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좀 더한다, 이런 차원에서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주체가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경대로 받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뭘 근거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팔아가지고 돈 잘 먹고 기름진 음식 먹고,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발전이 됐든지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걸 찾아보니까 문고리가 다 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집에 뭐 금으로 저게 문 돌짝이 해놓은 사람, 그 손잡이 한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참 우리가 참 말하기 쉬워서 그렇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얼마 가면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지금 땅을 사두면
네가 눈 감고 10년만 있으면 벼락부자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순종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말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사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산꼭대기에 어느 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었으면 내가 뜨면 그랬을 것 같아. 산꼭대기 올라가서 쭉 쳐다보니까 앞만 봐도 좋을 데가 없는데 내보고 가라 그랬다. 하나님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위대성이 뭐냐 하면 그런 계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말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다고 그 좋은 안일한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던 모든 포지션을 다 제쳐버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 떠나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붙여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는 여기보다 더 좋기 때문에 가라겠지, 이 정도 믿음이 됐을 때 떠나지.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명령하실 분이 아니야. 그게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인생 길이요. 가도 물어봐도 하나님이 조금 가라 그러지. 발은 아프고 힘은 드는데 좋아 보일 전망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다 에이씨 안 해 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에이씨 안 하고 애들 놀다가 말이죠, 에이 안 한다고 파티하고, 고수도 치다 지가 칠만 하면 안 한다 그러고 팍 치고 일어나다 가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요, 철학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아들을 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됐던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은 순종의 길을 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례자. 나 그 찬송을 좋아해요. 나는 순례자. 그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좋은 찬송. 네? 낯선 땅 어디? 반여동에? 나는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어야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분명한 목적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을 걸어가는 게 순례자예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구도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도자이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여정을 순종하며 가는 순례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방황자예요. 방황자. 여러분, 여기 구도자도 있고 방황자도 있고 순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방황자입니까? 구도자입니까? 아직도 예수도 모르고 구원받는 길도 모르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가 진리냐 이렇게 찾는 사람, 구도자예요. 방황자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천국의 목표가 없어요. 이 방황자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천국을 분명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여정이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해 가는 것을 순례자라고 의미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다가 이게 뭐 줄이고 이러려면 고치 아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프랑스의 작가 라부리에라는 사람이 있대. 나 이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세상의 언어 가운데 최후로 두 가지 단어만 남긴다면 사랑과 여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어떤 분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래야 되면 그분이 남기는 것 훌륭한 것이 있지만 가장 우리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베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남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핏덩거리 같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돌보심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클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큰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기를 길러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작가 나보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의 최후에 남는 두 가지 단어가 사랑과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행한 그 사랑을 오래오랫동안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순례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행자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하라 하는 말은 이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 침례받는 자격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내 말을 믿고 순종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진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두 번째, 우리는 또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했어요.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에 공부한 공부,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거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부서져 가지고 혼비백산이 되고 지키던 제수는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때 당시는 제수를 지키던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여기 문집을 훅 뒤집어 쓴 노인 신라 바울이, 너의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이러니까 이 간수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헛것을 들은 거 아닌가 해서
자,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고가 다 벗어졌는데도 안 도망가고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 이런 사건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다 죄수들 도망갈 텐데. 그리고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도망가게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여기 있는 바울 사도한테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 받으면, 똑바로 믿으면 그 가족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얼빵하게 믿으니까 안 믿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이모 삼촌들이 저거 진짠가 하고 지금 몇십 년을 지켜봐도 지금 옳지 않거든. 그러니까 선뜻 못 따라 나오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자학하지는 마시고 혹시 그런 면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뭔 정신이 있어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그 집이 침례를 다 받는 거예요. 바쁘기로 말하면 정신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다 복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을 텐데 그 바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럼 침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가르치니까 이 간수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간수가 가족이 다 침례를 받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순종하는 순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길을 보여주면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갈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 길을 안 보여줘요. 우리가 길이 안 보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한 만큼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서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양파처럼 하나 까면 시커먼 호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풀 까도 양파가 나오고 또 한 풀 까도 양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가도 기쁜 척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짜 기쁨이 차고 넘쳐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 받는 여러분은 침례 받아보세요. 받고 나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제3을 받았지만 또 침례 받고 나면 진짜 때가 씻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침례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66년 10월 24일 날 침례를 받았으니까 몇 년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49년 됐나요? 49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 침례 받은 기억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식 목사하고 내하고 둘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교회가 침례복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 졸라가지고 그때 잘 나가던 그 추리닝이 있어요. 그것도 그때도 다 흰 추리닝인데 나는 폼낸다고 밤색 그 추리닝을 딱 사가지고 그 추리닝이 여기 자꾸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침례를 받고 그걸 싸가지고 한 15리길을 걸어오는데 이는 순면으로 됐으니까 물이 묻었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들고 15리길을 둘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는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산길에 핀 들국화도 있었고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침례 받으면서 둘이서 그렇게 걸어왔던 침례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째 침례에 순종하고 그 다음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됐음을 몸으로 알렸으니까
모든 수입이 들어와도 이건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그 고백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앵벌이 단체 두목으로 전락시키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주 모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래서 11조를 순종을 해라. 뭐 11조 순종하니까 100배 준다, 무슨 복채 넣듯이 침례하는 것도, 그것도 미신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하라는 걸 순종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내 아들, 내 자녀들에게, 손녀에게 늘 가르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너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할아버지도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11조를 하고 믿음의 생활을 산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걔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니까 이 침례를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침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고, 또 오늘 함께 참 이 침례식을 지켜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